예레미야서 50장, 51장, 52장 마지막 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또 우연인지도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던져서 부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는 다시 세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온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어떤 건물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겉모습만 바꾸는 겁니다.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다. 건물을 그대로 둘 때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물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짓는 일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건물을 다시 짓는 동안에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몇 주나 한두 달이라면 참을만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큰 건물 안에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필요한 옷까지 중요한 물건만 몇 가지 챙겨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거나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짐을 이삿짐 회사에 다 맡겨두었습니다. 여행 가방 몇 개에 옷까지만 담아서 몇 개월째 이곳저곳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한 번도 그 창고에 가지 않았는데도 일상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나마 여행 가방에 담아놓은 몇 가지 물건도 전부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한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덩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한국말에 누군가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의식 구조에는 지금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삶이 소풍처럼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주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깨진 세상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부패한 세상이 정의로워졌다. 갈등과 미움이 있는 세상에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바다가 없어졌다는 표현은 사탄이 거할 장소가 없어졌고 그의 권세의 무기인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지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낙원과 음부입니다. 낙원과 음부는 죽은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해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합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심판을 받은 뒤에 일부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다른 일부는 재림하신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곳을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한글로 풀면 하늘나라이고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새롭게 하십니다.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싶을 정도로 심판을 받지만 창조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 또는 새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나라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재창조란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재창조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데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재창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재창조, 즉 우리의 삶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거의 다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집을 허무는 일은 몹시 힘듭니다. 정든 집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까지 다른 곳에 가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하며 여전히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 13절을 교독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여전히 교만하고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고층 빌딩을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보이는 건물이지만 땅이 기울었거나 기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두면 곧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건물 안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이동시키고 앞으로 무너질 건물을 미리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든든하고 아름다운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새로 지어질 멋진 건물에서 살 소망을 갖게 되면 잠깐 동안의 나그네 생활에서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곧 무너질 빌딩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모두 썩고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시 새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지어질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물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허물지만 그 허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세워질 세상의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기에 고향이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공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이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고 너희가 있을 초소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서 말합니다. 거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다음 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예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의해서 보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 자체가 천국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은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든 어렵든 예수를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을 천국이라고 잘못 말하며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영원하고 의미가 있으며 이 세상은 없어질 곳이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곳은 음부이고 천국은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다스리지만 그의 권세는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무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악하고 강한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적인 힘을 통해 연약한 나라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가장 강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다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포함한 강대국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2절 33절 교독합니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믿는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욕망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돈과 힘을 가진 이 세상의 영은 전능하신 창조주 아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 16절을 교독합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거리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뭔가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마지막은 소망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52장 32절과 33절을 교독합니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8월 중순입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지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예요. 나라는 부유해지지만 백성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악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넓은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소풍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다시 지어야 할 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세상입니다. 기쁨과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땅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위에 지친 작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힘든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고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요 회복과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